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추석 명절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착한 생활을 하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보면 착한 사람이 되어라,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참으로 옳고 지당한 말입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착하게 산다는 그 기준이 뭔지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것이 참된 제자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 착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덕목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한 생활을 하려면, 착하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저에게 첫 번째로, 그러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어떤 자식이 참 효성스러운 자식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웃으시면서 용돈 많이 주는 자식이 착한 자식이죠? 라고 그렇게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에게 어떤 자식이 정말로 효성스러운 자식이냐라고 자식들에게 물어보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식,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자식, 부모님의 불편과 부모님이 원하는 것들을 언제든지 그렇게 해결해주고 살갑게 부모님께 대하는 자식이 효자, 효녀입니다라고 자식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효성스러운 자식은 당연히 부모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자식이 될 것입니다. 비록 용돈은 많이 못 드려도 자주 찾아뵙고 또 그분들의 불편과 또 그분들을 살뜰하게 보살피는 것, 그게 가장 효성스러운 자식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착한 신자는 어떤 신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독서 8절로 야고보 사도는 저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자로서 착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신자는 늘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자고로 선을 가까이 하고 악을 멀리 하여라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선하게 될 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신자로서 그리고 착하게 사는 그런 첫 걸음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아모스서 5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으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라. 너희의 말대로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척도는 신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늘 생각하고 마음에 두는 사람이 언제고 부모님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을 염두에 둔 사람은 언제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또 늘 세상에만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는커녕 오히려 저 하나님께서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32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지만 늘 딴 생각, 딴 마음을 먹고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묻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한번 말해볼래? 나는 저분하고 가깝지가 않아. 야, 너 저 사람하고 친하잖아.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누가 가서 어떤 말을 합니까?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야, 네가 한번 물어봐. 나도 잘 안 친해. 나도 안 가까워. 라고 하는 사람은 묻지도 못하더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주님을 멀리 하면 염치가 없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간구도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늘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께 호소하셔서 여러분의 간구가 응답될 수 있는 그런 착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하게 살아가는 거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의로운 열매를 맺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착한지 악한지 알려면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 그의 행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착하게 사는 신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행실 속에서 내가 착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판명이 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신자는 뭐니 해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에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또 믿음에서나 순결함에 있어서나 믿는 사람들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실이, 의로운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독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은 평화롭고 점잖고 고분고분하고 자비와 착한 행실로 가득 차 있으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자들은
말과 행실로서 의로운 그런 증거들이 드러나야 된다. 100년 전 선교 초기에 우리 그 선배들은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보 라고 하는 그런 소리들을 대부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50년이 지나서 신자들은 많이 늘었는데 에이 믿는 사람도 별 수 없구먼 라고 하는 소리들을 여기저기서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해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보 그런 말을 듣던 신자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해 라고 하는 그런 소리.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행실이 좀 선하고 착할 줄 알았는데 거짓말도 안 하고 속이지도 않고 공명정대할 줄 알았는데 실망의 소리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사도가 양아들 같은 그리고 자신의 첫 번째 제자의 디모데 성인에게 전한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서 4장 12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젊다는 이유로 남에게 멸시를 당하지 말고 도리어 말에나 행실에나 사랑에나 믿음에나 순결에 있어서 신도들의 모범이 되시오.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열매, 의로운 증거들을 보이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주님에게 받은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의로운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연걸어 가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역시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달보도 달부구나. 참 좋은 사람들이야. 참 착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 2000년 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전에 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전에 어떤 소리를 많이 들으면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들. 우리가 착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착하게 사는 신자는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사자성어가 떠오르는 게 바로 뭐냐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동상이몽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십자가와 순환을 바라보는데 제자들은 이 세상의 일 그리고 출세와 성공을 바라보고 있으니 영락없는 동상이몽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합니다. 모른 척 하시다가 이제 숙소에 들어오셔서 뭐 때문에 싸웠냐? 뭐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느냐? 제자들이 본인들이 저지른 게 있으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죠. 자, 복음 34절 말씀이시죠.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탓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열두 사도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누가 출세하고 누가 성공하느냐라고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도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더 많이 갈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열두 사도들과 너무나 닮아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느냐. 지난주에도 이렇게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구나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이제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세상적인 것에 몰입하다 보니 하나님은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경향이 부지기수더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죠. 오늘 3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자리에 앉아 12 제자를 곁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처세술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신자들은 무조건 첫째 자리는 안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시죠? 신자는 성공하고 출세하면 안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니시더라는 것이죠. 첫째 자리의 의미를 새롭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출세와 성공의 의미를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출세하고 성공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출세하고 성공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그런 겸손한 인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출세하지 말아라, 성공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되 겸손하고 타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춘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출세하고 성공했다가 교만하고 자만해서 그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권세가들을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세와 성공하기 전에 바로 겸손하게 타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인성이 갖춰야지만이 또 그런 사람이 진짜 첫째 가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는 좀 태풍 피해 없이 그냥 지나갔지만 저 제주도는 남해안 쪽은 피해가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태풍에 쓰러지는 나무, 어떤 나무가 쓰러집니까? 가지는 무성하고 그냥 높이만 올라갔던 나무. 뿌리는 깊지 않고 넓지 않고 그런 나무가 뭐예요? 여지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성공했더라 하더라도 그가 겸손하고 타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인성이 갖추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는 쓰러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타인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그 높이가 올라가더라도 뿌리가 깊고 넓어서 결코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성공하지 말아라, 출세하지 말아라 하고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니시더라는 것이죠. 성공하고 출세해야 돼요. 첫째 자리에 가서 앉고 싶으면 겸손과 섬김을 갖춰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착한 신자로서 착한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의식하며 살아가면 착한 사람이 저절로 됩니다. 저도 운전을 하고 여러분도 거의 운전들을 하시죠? 그죠? 전방에 그죠? 과속 카메라가 딱 있는 걸 압니다. 인지를 했습니다. 과속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카메라를 의식하고 인지를 했으면, 그죠? 법을 어길 사람 별로 없더라는 것이죠. 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구나라고 인지가 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카메라 없지? 그럴 때 우리가 못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안중에 둔다. 하느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가 뭐예요? 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못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을 염두하면서, 그죠? 하나님을 우리 안중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착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쪼록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고분고분하게 착하게 말씀을 따르고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들을 맺으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